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이거나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쫓겨가는 순간에 지은 노래다, 시다, 기도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앞서 말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면 가장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때로는 오늘 현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왜 선인이 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우리 주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과는 비길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더 뛰어나고 악이 더 이기고 악이 더 설치고 악이 난리 법석을 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 합니까? 왜 저들을 가만히 둡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벼락이 쳐서라도 하나님이 좀 살아계심을 보여주이소. 이런 순간이 다윗에게 왔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다윗이 어떠했느냐?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이 안 흔들렸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 믿음이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 아니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환난 주실까요?
하나님이 환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악인이 설쳐도 거짓말을 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기고 거기 사람이 더 많고 더 많이 따르고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느냐? 성경에서 답변을 찾아야 돼. 오늘 8절은 그 답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환경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믿습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가면 조그마한 쪽지에 선물 이름을 기록해 놓고 보물찾기라 이름하여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어떤 옆에 친구들은 아이고 나는 평생 소풍 다녀도 한 번도 못 찾았다. 포기해버려. 그 학생은 평생 보물찾기 한 번도 못 찾아요. 그래, 선생님이 아마 이런 데 숨겨놓았을 거야. 돌 밑에, 나무 위에, 은컴한 곳에 찾아가서 뒤져보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선물, 보물찾기를 해서 선물을 많이 찾아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옆에서 하나 다오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그런데 선물은 때로는 줄 수 있어요. 보물찾기는 하나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내가 찾아가지고 니도 가지라 나도 가지라 나누자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우리는 나를 협박하는 일들과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만 쳐다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에서 빠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이 뭡니까?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거, 잘못 디뎌서 발을 구기게 만드는 거, 골절을 입는 거, 인대가 늘어나는 거, 이게 실족해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문제와 상황이 다윗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내 속의 끝까지 못 바꿔 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우리나라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태풍이 왔다. 태풍이 오는 건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겨울이다. 지금 내가 장거리 가려고 했는데 눈이 막 내린다. 눈이 오는 건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이 외부적인 상황, 환경은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또 비 오네. 장마는 왜 이래 와? 태풍은 왜 이래? 요건 뭡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불신앙의 현상. 비신앙의 현상. 부정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야, 가뭄에 이렇게 더울 때 한 줄기 비가 오면 참 좋지. 시원하게 해주겠지. 이 태풍은 잠깐이야. 오늘이면 지나갈 거야.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의 현상이에요. 내 마음의 현상은 두 가지. 부정현상과 긍정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외부적인 상황은 내가 못 바꿔요. 그러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선택을 하시든지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에이, 또 비가 이렇게 와. 우산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비가 온다. 비가 내리는 걸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한 줄기의 소낙비가 오고 나면 시원하겠다. 참 좋구나.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의 긍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못 바꿨다. 못 흔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현상이. 환경이 한번 바뀌면 목사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돈 원망하고 이거 뭡니까?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외부적인 현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 믿음이 없으면 안 믿음의 반응을 해요. 사탄의 반응을 한다니까. 현상 때문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만나주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평생 믿고 평생 기도하는데도 평생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사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신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필요한지 그러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환경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다니까.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봤겠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겠지.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해도 사실 목사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이 목사를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설교는 여러분이 잘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도 하나님 못 만났다 하더라. 목사도 하나님 음성 안 들었다 하더라. 자,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에 우려서 불러냅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섰어요. 우상의 집에서 발길을 옮겨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 믿고 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이 없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반응이 없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 없어. 자그마치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힘이 이제 아주 좋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네 아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 뭐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내인데 하신 말씀이 맞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아심을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이상합니다. 의문 하나 가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이 눈앞에 저 앞산이 있듯이 그냥 1시간 가면 되고 30분 하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가다가 아들이 이래 묻습니다. 아버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안 보이네요. 왜 제물을 안 가져가시냐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단다.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랑하는 아들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신의 시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의 시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숨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은데 하나님 뵙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주님 밖에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노래는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노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다윗의 노래는 따라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노래는 믿음의 노래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면 여호와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되 담대함을 간직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건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앞 못 보는 분이 코끼리 동물 구경 갔어.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구경한 앞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는 꼭 벽 같더라. 이 사람은 배를 만져본 거예요. 아니,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이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온 거예요. 코끼리는 벽입니까? 아닙니다. 코끼리는 기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벽 같더라? 맞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는 말이 맞아요. 다리는 기둥 같아요. 배를 만져보면 벽 같아요. 이게 뭡니까?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져본 거예요. 부분적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걸 다 아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믿는 것을 다 내가 안 믿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만나고 나면 지금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보신 것 같이 그렇게 볼 때가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상황 때문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중단한 게 아니고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예배자였다. 27편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알이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요청한다. 누구에게로 내가 요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게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다윗의 시에 보면 요청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요청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요청을 하나님이 응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기도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찾아와서 꾸짖었어요. 주의 종이 왕을 꾸짖었다니까. 그때 왕이, 아니 감히 왕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이미 다윗을 이런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목동일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이미 왕이 돼도 너는 이럴 자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요. 한 가지. 생명 걸고 한 가지. 이것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한 가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약속하신 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